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9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연이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갑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9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연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란에서 말씀을 잠시 보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네. 기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종교인들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살아계시기에 들을 뿐만 아니라 응답도 주시는 또 말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 앞에 기도하는 말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세상 그 종교인들과 다른 것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중언부언하며 뜻없이 목적 없이 많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말이랄지라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난번에 배웠던 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지난번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살아계신 분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 안치되어 있는 많은 시신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앞에 누워있는 자들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가 들으냐?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된다. 구하는 자 그리고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로마서 8장의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8장 26절로 27절에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또 예수 안에 들어간 자, 그 같은 말인데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고 또 자녀를 양육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자녀의 필요를 정말 부모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갓난아기 때 아주 어릴 때 말 못하고 정말로 그의 소리로만 응냥응냥할 때에 그가 울 때에 그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이가 정말로 볼일을 봤는데 치료하지 못해서 치우지 못해서 찝찝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우리는 똑같은 음성이지만 엄마는 그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건 배가 고파서 우는 거고 이거는 얘가 아파서 우는 거고 이거는 얘가 정말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면서 우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자녀이기에 그가 하는 소리를 아주 민감하게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우리의 신음소리도 그가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된 신분,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키워보시겠지만은 소통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대화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요, 참 대화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는 사는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까닭은 같이 산다 한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남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늘 그냥 컴퓨터나 또 핸드폰을 보면서 나름 그냥 혼자서만 그냥 사는 거, 그래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참 답답하죠. 아이하고 교제하고 또 아이의 필요를 느끼고 또 그것을 충족해주고 서로 정말 교감하면서 그렇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소통하지 아니하면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자예요. 교제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참 멀리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임을 교제하면서 더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공부를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자, 이상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란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달리 말하면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를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고난당할 때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고난을 일단 당하게 되면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고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고난이 지나가면 또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고난 당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때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의 삶 속이라 표현하고 끊임없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시는 거. 근데 기도 안 하다가 때가 돼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나마 기도하는 건 감사한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기도할 때 응답이 그렇게 속히 정말로 원하는 소원한 바대로 빠르게 오는 것은 참 보기 어렵다는 거야. 평상시에 계속 기도했다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늘 정말로 교제했다고 한다면 어려움 당할 때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터인데 아무런 관계도 안 하고 있다가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고난 당하니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그때 하나님이 속히 또 빠르게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든 정말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한다. 이건 뭐예요? 정해야 합니다. 정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 이거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까닭은 내 의지만 있으면 새벽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시간들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거나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내가 시간을 고정적으로 내가지고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에만큼은 타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고요하고 내가 정말로 시간을 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어떤 공동체하고 엮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 정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새벽 기도를 못 나오면 이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해서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해야 돼요. 언제? 늘, 항상. 그리고 그룹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대화식 기도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점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의 아우들 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 기도도 해야 돼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우리는 언제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한 손에 손가락 5개가 있듯이 손모아 기도할 때 5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길잡이로 사용하면 기도의 삶의 균형을 있게 유지되는 데 참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균형입니다. 여러분, 조화라고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과하면 모자라만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조화가 되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아니하고 골고루 우리가 함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도는 5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찬양.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1절. 네, 자차신 줄 알고 제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느냐,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 또 권능을 찬양하고 영광을 찬양하고 승리를 찬양하고 그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의 주권을 찬양하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심을 찬양하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체적으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두리뭉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성품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찬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권능 있으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하시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구함들이 벌써 찬양 통하여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가운데 하나님도 여시지만 우리의 마음 문도 찬양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을 높이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로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 네, 자 찾으시고요. 제가 한번 좀 긴 문장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자, 시편 145편 1절로 6절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는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크게 찬양.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또 주의 행하시는 일, 그리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제 믿음도 준비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먼저 하게 되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 고백이 중요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백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고백을? 죄의 고백을.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찬순자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떤 자를?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죄송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담대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소원하는 바에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죄를 가지고 나서는 하나님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시편 32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가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수치요, 또 나의 그런 어떤 자존심을 정말 내려놓아야 되고, 또 정말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도움을 받을 자들은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어느 하나 포장함이 없이 다 여론에 제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 겸손함과 또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숨기는 자, 포장하는 자, 또 외식하는 것처럼 아닌 척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또 어떠한 것을 싫어하신 바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어때요? 우리 이 땅에 참 많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거, 이게 신앙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기준도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공평하게 공의롭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 또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첫날부터 이 창조에 시작된 그날로부터 6일째 되는 이 모든 삼라만상에 지어진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낮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나라를 제외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삶에는 낮과 밤과 같은 좋은 일, 선한 일,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밤과 같은 고난받는, 아픔이 있는, 슬픔이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삶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이 있고 해가 중천에 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또 별이 뜨면서 캄캄해지고 또 다시 해가 뜨고 또 지고 또 뜨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나 때로는 우리가 밤과 같은 일을 만나서 밤만 있지 않고 또 낮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낮과 밤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시는 이런 삶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낮이 되면 하나님 감사하고 밤이 돼도 하나님 이 밤은 언젠가 다시 지나가고 또 낮이 될 것이고 또 낮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들은 내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은 밤이 될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배은망덕한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범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범사, 좋은 일이 있던 안 좋은 일, 범사라고 하는 건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되 항상 감사하다. 범사와 항상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는 좋은 일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여겨 이 또한 하나님과 감사하며 신앙생활합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가짐으로 당신의 믿음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찾으시냐고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 좀 보세요. 그의 궁정이라고 하는 아주 영화로운 이거 마치 하늘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서 감사, 천국에 도착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시작하여 그의 문에 들어간다. 문에 이르기 이전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다가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도 계속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도 감사 안 할 겁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천국 나라 하늘나라 가서도 감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저 하늘나라 가서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는 것처럼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에 들어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는 나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고 저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며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이 예배 누리고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또 누리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입술로 정말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느 때라도 우리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중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자,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을 할 거냐? 여기 골로새 1장 9절로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이렇게 나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신앙을 갖도록 오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그가 성도로서의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얻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고 그럴 때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가고 그의 성품을 깨달아가고 그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을 수 있도록 또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의 말씀, 골로새 4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뭐라 하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전도할 문,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가서 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중보기도 되지 아니한다면 큰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나갈 때에 반드시 중보기도를 받고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어려움 받아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가 전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할 때 정말 전도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기에는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에 걸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참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목회자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막 뜨겁게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날 말하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나는 내 피부에 닿는, 또 내 현실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위정자들하고 나는 만나지도 않고 뭐 하는데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정말 평안할 때, 위정자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나라를 잘 살림살이를 하고 국방의 어려움들, 외침을 또 막아내고 안에서는 또 법치국가로서 잘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해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참 자유합니다. 열심히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요. 전쟁 나봐요. 정말로 내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오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우면 그렇게 돼요. 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때마다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정말 대처를 잘하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거나 신방하거나 모든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계속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는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네.
자, 제가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먼저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는요, 행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는 나무 아래서 입만 쩍 벌리고 앉아서 언제지 떨어지겠지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는 거예요. 막 사모하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정말 어떤 행동, 이렇게 막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마치 침노하는 것처럼 막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아시는데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되어 우리의 삶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서 8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그 아시는 것을 응답 주시겠고 찾는 자에게 응답 주시겠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아시는 것을 응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시죠. 먼저는 응답이 되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아까 요거 마태복음 7장처럼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 위해서 구하냐?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구하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구하는 거.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 필요한 것이긴 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삶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바로 정욕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시는 것처럼 육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심과 같이 우선순위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강구를 들어보면은 영적인 것은 뒷전이고 오직 정욕적인 거, 육체에 필요한 것들만을 주구장창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네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청말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심과 같이 내 영혼이 먼저 잘되면 다 이루어지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줄 것이니 너는 정욕을 위하여 구함보다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베풀어 주시되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맞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흡족해 하시며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손 보이시죠? 손을 모았을 때 손가락마다 오늘 배운 겁니다.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를 반드시 균형 있게. 간구가 급하다고 해서 간구만 하고 찬양, 고백, 감사, 중보를 안 하게 되면은 균형이 깨지겠죠. 균형이 깨진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간구도 급하고 또 중보도 급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렇게 반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또다시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또다시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기도,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게 될 때 균형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거하라. 만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의 뜻을 알고 그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간구하에 따른 응답이 주어지는데 전제 조건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구하는 것들은 하루 신령한 것들이 구해져서 그의 나라와 의가 구해져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의 뜻이지만 그러나 이미 거해졌기 때문에 이 뜻은 벌써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좀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셨던 그 기도는 늘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가 하시는 말씀,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기도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죄 고백함이 정말 절실한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은요, 확신이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막힌담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하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아까 4장 2절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장 먼저 응답받지 못하는 까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6장 24절. 네. 자,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 보면 내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이름에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 그건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빛입니다. 그러나 이는 창조된 빛이 아니라 조물주 자신의 빛이기 때문에 창조된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곧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1초 똑딱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 거리로 태양까지 가는데 약 8분 걸리고 그 태양이 있는 그곳부터 이제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 하여 끝까지 갔다가 외벽까지 갔다 오는데 가는데 편도만 약 72억 광년, 돌아오는데 72억 광년, 합하면 144억 광년.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정도의 시간이 뭘로 갈 때 빛의 속도로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속도로 갈 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빛이 아니라 조물주의 빛이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이게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 있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믿으라.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시느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해보세요. 뭘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좋다. 다만 무엇만 하면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담이 없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되겠어요? 기도할게요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라는 마음 갖고 할 거면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기도 안 돼. 응답이 안 됩니다.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뿐이고 내 힘을 소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간구함에 무엇이든지 믿고만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하셨어요. 받으리라, 이루어지리라, 응답 얻으리라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는 구하고 그리고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죄를 없이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 생활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가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응답받을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행이 여기까지예요. 기도를 하되 기도에 앞서서 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여기까지 준행이 되면은 응답은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나는 기도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또 지난주부터 연이어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과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로 맹목적이 아니라 덮어놓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말 뜻을 모아서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9번째 제자 양육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만남을 오늘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완성함으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즉각 응답 주심으로 늘 그 안에 큰 기쁨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자 양육 9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소통이 되어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건강한 호흡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